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기도하는 일을 나눠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게 되면 대체적으로 우리가 똑같습니다. 저도 거기로부터 자유로울 수는 없는 몸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냥 저도 그렇게 기도할 때가 많기 때문에. 그러기 우리는 다른 기도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고 주님께서 기도하는 일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내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보다는 내 뜻이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우리가 오해를 하고 착각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으로 내 스스로 덮어 씌우죠.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도 덮어 씌우는 것이 내 뜻대로 이렇게 기도할 때가 많다는 거죠. 근데 주님은 자기의 뜻대로 원하는 기도가 아니라 어떻게 하냐면 원문에는 이렇게 되어 있죠. 당신의 뜻대로 그죠? 당신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다. 이런 식으로 나가는 거죠. 그것은 왜냐하면 우리가 저번 주에도 얘기했지만 주님은 원래 보면 당신의라고 표현이 있지만 우리 한국적 이미지에서는 언제나 늘 당신하면 뭔가 사태질하는 것 같고 뭔가 안 좋기 때문에 이것을 그렇게 표현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생략을 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렇지만 당신의라는 뜻의 주어짐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자신을 위한 기도가 아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뜻대로 하나님을 조정하는 기도가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가 애써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 우리는 주님의 기도를 생각하시면 왜 먼저 하나님 나라를 임하시기를 기도하고 그 기도를 한 후에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라고 하셨는가? 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저는 분명히 우리가 생각하면 바뀌어도 어떻게 보면 맞긴 맞아요. 그렇지만 먼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차라리 하나님의 기도가 이루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이 더 빠른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관계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과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것에 깊은 관련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가 임하여 왔기 때문에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거죠. 또 어떻게 보면 하나님 뜻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바꿔서도 볼 수 있지만 주님은 그렇지만 하나님 나라가 먼저 임하는 것을 전제를 하고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렇지만 우리가 주님이 가진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위한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강구하는 것으로 마음을 안해하는 것을 보면 우리에게 의미심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했기 때문에 우리는 늘 어떻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애써야 되는 거죠. 그때 우리는 마지막 기도 때 하나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어쩌면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뜻대로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대로 원하시는 대로 기도를 한다면 주님의 가진 기도는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것이죠. 이 기도를 하고 있는 주체가 바로 누구냐면 당연히 이 기도의 주체는 예수 그리스도겠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가르쳐준 기도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 했을 때 주님께서 가르쳐주셨기 때문에 이 기도의 주체라는 1차적으로 보면 이제는 우리다 라고 할 수 하는 거죠. 나도 이 기도에 관련이 있다는 것으로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대로 실행하기 위해서 주님도 어떻게 하시냐면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라고 하지요. 그런 것처럼 거룩하신 뜻과 계획 이 모든 것들이 사랑으로 인도하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시는 것이고 주장함으로써 당신의 나라가 이 세상에서 복음된 증인의 생활로서 우리가 잘할 수 있도록 그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 나를 위한 기도가 먼저가 아닌 내가 먼저 기도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시고 이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당신의 뜻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지식만큼 알지만 어떻게 됩니까? 그것을 그만큼 알지만 타락한 세상을 향한 하나님은
세상을 향한 하나님은 죄와 죽음에서 나를 구원하여 주시고 기쁜 소식을 전할 수 있도록 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다 같이 똑같이 하나님의 아는 지식의 분량이 다 많고 적음이 똑같지는 않다는 거죠. 누구에는 많을 수 있고 어느 애는 적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사람에게 그만큼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전해 주십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구원받는 데 있어서 부족하거나 많다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단지 하나님에게는 그래도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단지 많은 지식을 가졌다면 그것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몸이 좀 힘들 수도 있겠죠. 많은 일을 해야 되니까. 이승희 교수님 그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저는 잠을 많이 잡니다. 이승희 교수는 4시간 잡니다. 많은 일을 하죠. 그렇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지식을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위해서 쓰는 것은 합당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합당하게끔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주님의 공로에 의해서 우리를 하나님을 어떻게 부를 수 있냐면 옛날 중에는 아버지라고 했지만 오늘 개혁개정에서는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우리를 부르시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자, 은혜를 주셔서 그걸 알게 하는 거죠. 분량에 맞춰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이 세상에서 은혜를 받으면서 또한 자녀로서 누리는 거죠. 그것이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이겠죠. 그것을 가르쳐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좀 어려운 해석이지만 땅에서는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사실도 있다는 것이라는 거죠. 땅에서는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람을 창조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죄를 지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청지기의 역할을 주었기 때문에 사람에게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안 지을 수 있는 것을 주어줬기 때문이죠. 참으로 이것은 어려운 문제이겠죠. 그래서 웨스민스터의 신앙고백서에서도 이것을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참으로 우리가 그것을 나중에 생각해 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뜻을 거역하고 사탄의 종이 됨으로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이것은 우리에게 참으로 어려운 질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여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늘에서도 당신의 뜻으로 다 이루신 것 같이 이제는 이 세상 땅에서도 당신의 뜻으로 이루어지기를 우리는 기도하는 거죠. 근데 이 기도를 하는 데는 이루어질 수도 있고 안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뜻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우리는 기도하면서 사명을 감당할 수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에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고 왜 모든 일이 당신님이 홀로 하시는 것이 아니라 당신님의 백성을 통하여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가능하도록 하는 분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죠. 또한 앞으로도 완성될 것이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구원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품도록 하심으로 아니하면 성령님을 의존함으로 말미암아 그 완성된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삼위 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궁한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를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좀 생각해 보면 로마서 1장 24절에 근거하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도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참 이 해석을 하면 참 안타깝기도 한데 사람이 죄를 선택하고 그것을 고집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대로 두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에게 선택할 수 있는 의지를 허락하여 주셨기 때문이라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이런 질문을 하실 것입니다. 그래, 우리는 팔자 소관대로
사는 것이고 인생은 생침하다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자기 자신은 앞으로 나아가보려는 희망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연구 결과도 나왔어요. 어려움을 당하고 일을 당하는 거고 노력을 하는 사람일수록 더 성장하고 싶은 마음이 없고 그 일에 많은 시간을 투자하다 보니까 피곤하다 보니까 그것으로서 자기 자신을 만족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만족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팔자소관이고 세웅심화가 아니라 하나님은 당신의 형상으로 사람을 만드셨고 권한을 위임하셨기 때문에 이 세상에 책임 있는 존재로 창조하셨다면 그 창조하심의 회복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막연하게 이루어낸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하나님 뜻대로 우리에게 의지를 주었다면 우리는 말씀의 뜻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뜻대로 나가야 된다는 거죠. 지팡이 교회 성도님,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을 아실 것입니다. 그러면 복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어느 누가 하나님의 백성인지 모르기 때문에 때를 어떤지 모르든지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복음의 증인자로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런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우리는 애써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은 나에게 가르쳐 주심을 나는 하나님의 주심으로 알면 하나님의 뜻을 전달할수록 애써야 되는 거죠. 자,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전달할 수 있도록 가르칠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또한 성장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이제는 세상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할 만큼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부르셨고 자녀로 인하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전제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나를 통하여 전달하시기 원하는 뜻을 위해 복음의 증인자로 부르셨죠. 그 복음의 증인으로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고 말씀의 뜻이 우리를 무엇을 이야기하는지를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 뜻을 나에게 가르쳐 주셨다는 거죠. 어디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우리가 교제하는 거죠. 그 교제가 바로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 속에서 당신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 원하나이다 라는 것처럼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는 것이고 그 기도 속에 하나님과 나와의 교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말씀을 늘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배우면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다라고 할 수 있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는 만큼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죠. 그것을 가지고도 우리가 충분히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이고 충분히 하나님을 안 것을 가지고도 구원을 얻기에 합당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격이 있으시기 때문에 과거에 한 말씀도 오늘의 말씀도 동일하다는 거죠. 과거에 말씀한 것은 그것도 끝난 것이 아니라 오늘날 이 시대에도 동일한 말씀으로서 필요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에 어떤 목사님과 성도를 보면 어떠합니까? 성경의 말씀과 불일치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분은 자신만의 특별한 계시를 받았다고 하면서 과연 성경의 말씀과 일치해야 되는가? 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성경의 말씀과 과연 일치되어야 합니까? 당연히 일치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주님은 마태복음 7장 21절과 2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을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나이까? 답을 읽어보면 불일치하는 자는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이 말씀을 믿는 사람들에게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에게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 믿는 사람들께 전제를 하고 있죠. 하나님 뜻대로 하는 사람이 천국에 들어간다.
당연한 거 아닙니까? 저 같아도 정말 내 뜻대로 해나가는 자를 초청하고 싶고 뭐 하나 더 주고 싶지 내 뜻대로 하지 않은데 어떻게 사랑할 수 있게 하겠습니까? 세상에서도 정말 우리가 정해진 둘이 있잖아요. 사람을 정말 그렇게 해하였을 때에 어떤 감흥이 가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 있는데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한다면 간단한 것입니다. 그냥 보내는 거예요. 믿으면 하늘문이 열리고 문총이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만이 천국에 들어갈 것입니다. 하지만 싱가포르의 콩이 목사님은 어떠합니까? 부인을 위해서 헌상을 하고 헌금을 했지만 그렇게 할 수 있는가? 이 질문을 던질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를 믿는다고 하는 성도는 과연 누구의 백성입니까? 콩이 목사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세상의 법정에서도 그렇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어야 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라는 것을 아실 것입니다. 나의 뜻을 하나님 뜻으로 오해하면 이렇게 콩이 목사님처럼 될 수 있습니다. 나의 뜻이기 때문에 주여 주여 해도 그날에는 성이 없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의 말씀에 충실한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겠죠. 이것이 참다운 교회요, 성도요,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의 교회 현실을 들어가 보면 어떠합니까? 말씀 충만, 은혜 충만, 성령 충만, 이런 문구들이 많이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교회가 늘 충만이라는 단어와 함께하여 왔기 때문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언제나 늘 충만하게 임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근데 이 충만의 의미를 이기적이고 탐욕적이고 욕심적으로 그리고 세상적인 것으로 또한 세상적인 지도자여 더러워지는 성도라면 어떻게 충만할 수 있는가라는 거죠. 그래서 이 충만의 단어가 다시 회복되어야 되겠죠. 근데 우리는 다시 회복되어야 되는데 많은 기독교인들이 충만이라는 단어를 타락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말씀 충만, 성령 충만, 은혜 충만하지만 과연 그 속에 하나님을 위한 말씀인지 누구를 위한 말씀인지를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잠시 생각했던 책을 내놓고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 책을 써놓고도 하나님께 부끄러움을 생각하면서 정말 복음을 감당해야 되는데 책을 써놓고 자신을 높이는 것은 복음을 더 부끄럽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부모님, 충만하는 것은 무엇을 통하여 흘러내보낼 때 더 끄떡해지고 아름다운 것이 아닐까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것이 건강해지는 것이 아닐까요? 우리는 땀을 흘렸을 때 우리는 건강하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대강을 보아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막으면 오인이 됩니다. 하지만 흘려보내면 자연적인 정화를 통해서 정화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죠.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타락한 세상에 나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말미암아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킴으로써 계속하여 참사랑을 표현할 수 있도록 국률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늘 이웃을 위한 뜻이 무엇인가를 강물처럼 흘려보낼 때에 우리는 정화되어지는 것이고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사랑이 이웃 사랑인 것을 잘 알기 때문에 가장 큰 계명을 물어왔을 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웃 사랑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것을 간단하게 요약해서 우리에게 명확하게 말씀하여 주시죠. 이것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는 바로 이웃과의 바른 관계이면서 또한 세상에서도 바른 관계로 그리스도인다운 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네 때문에 강물처럼 흘러내릴 때 치유함이 있는 거죠.
말씀을 온전하게 흘러보내야 됩니다. 복음의 증인으로서 제대로 흘러보내야 됩니다. 말씀을 제대로 알아야 또한 다른 사람에게 가르칠 때 그들에게 강물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넘칠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렇지 않다면 다른 역할로서의 자신을 드러내는 게 결국엔 자신의 역할을 천국문을 닫음으로 하면 교회의 문까지도 닫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오직 의로운 분은 삼위 하나님만 있기 때문에 하나님부터 오는 의로운 복을 누리면서 영원토록 즐거운 의로운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의로워졌기 때문에 내 스스로 의로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의로워질 수 있는 것도 삼위 하나님의 의 때문에 내가 그나마 의를 나타내는 거죠. 그렇지만 그 의도 부끄러운 의겠죠. 오직 이 세상에서 말할 수 있는 참단 의는 삼위 되신 하나님뿐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우리 속에 임했지만 우리는 그렇게 부끄러운다 할지라도 부끄러운 중에서도 온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애써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따라서 당신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주님이 주시는 참 평안을 이웃에게 흘러넘쳐서 강물처럼 흘러넘쳐서 국률과 그 다음에 그것을 바라보면서 애통하면서 의를 위해서 굶주리라도 이웃을 위해서 복음의 증인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는 그러합니까? 하나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나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뜻을 위해서 순종하는 태도가 절실한 필요한 시대에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이것은 늘 한결같은 헌신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가신 길도 늘 한결같은 헌신이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9절을 보시면 조금 나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라고 하는 거예요. 게세마네 동산에서 주님은 인성으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고통입니다. 그것은 인내할 수밖에 없습니다. 괴로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모든 것을 바라보면서 당신님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거죠. 당연히 신성적으로 사용해서 그것을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자신의 왔던 그 사명을 다 감당하면서 모든 것을 주면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는 거죠. 우리는 피할 수도 주님은 피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은 적극적으로 감당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것을 통하여 적극적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애써야 되는 거죠. 그 애쓰면서도 주님이 주시는 은혜대로 우리가 감당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정도의 그것을 감당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뜻이 바로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진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당신님을 가장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알기에 마음의 기쁨과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하심으로 우리에게 그 어떤 사랑으로 표현할 수 없는 그 사랑을 얻도록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셨다는 거죠. 잠언 4장 8절에 보면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사랑하는 성도님, 하나님 뜻을 높여드려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높여줄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높여줄 때 나도 기쁘잖아요. 또한 그를 높여주기 원하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어야 나를 영화롭게 하심으로 나를 이끌어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바라보면서 간구하시는 기도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버지라고 부르도록 하신 것을 아실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내가 이제는 간구할 것도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있듯이 나도 주님과 같이 나도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늘 있는 한 번의 헌신은 영원한 헌신이라는 것입니다. 한 번의 헌신은 또 헌신하고 또 헌신하는 것이 아니라 이 헌신은 이 세상에 있을 때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서 늘 한결같은 헌신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이 헌신은
변질되거나 변화되거나 그러지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헌신은 해도 참 어려운 것이 현실이죠. 우리는 죄로부터 자유로운 몸이 아니기 때문에 늘 여전히 죄의 오염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는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칼빈이 말한 것 같이 전적인 능력을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전적인 능력을 그것을 인정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것이고 성령님을 우리가 의존하는 것입니다. 나는 도저히 할 수 없다. 나는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바로 예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를 알았을 때, 나는 전적 무능력을 알았을 때 하나님이 저의 무능력을 이끌어 줄 수 믿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고, 나의 능력은 도저히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실 수 있습니다. 능력은 힘있기 위해서 우리는 헌신하는 것입니다. 이 헌신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헌신한다고 해서 헌신하는 것이 아니라 이 헌신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로 주셨기 때문에 내가 믿을 수 있는 것이고, 이 헌신도 내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를 알기 때문에 내 자신이 전적 무능력을 알고 헌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전제가 다른 것, 하나님이 주셨느냐 내 스스로 했느냐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이것은 나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한다는 것은 내 방법대로 해보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하겠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하나님 일을 하겠다고 하면서 자신의 욕망을 숨기면서 자신의 방법을 모색하지요. 늑대의 탈을 쓴, 그리고 양의 탈을 쓴 그는 성공할지라도 결국은 천국 백성이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너는 나와 도무지 알지 못한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승우 교수님은 마지막 날, 심판의 날에 주님께서 너에게 학생들이 이렇게 얘기한 거죠. 주님께서 이렇게 말한다면 네, 감사합니다 하면서 가라고 하셨는데 잘 신앙생활 하라는 말씀이죠. 어떤 말씀이냐면 지옥에 가라고 하면 감사합니다 하고 가라는 거죠. 참 논리적으로 참 안타까운 거죠. 신앙생활 했는데 당신 지옥에 가시고 한다면 감사합니다. 참 힘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를 제대로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세세한 일을 정성을 다하고 잘 해내려고 해도 소용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뜻은 선하시고 좋은 뜻이지 악한 거나 폭력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분명히 성경에 기록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시는 것을 아실 것입니다. 내 자신이 기쁘게 행할 수도 있을 것이고 반대로 내가 알지 못하여 슬플 때도 있을 것입니다. 어쩔 때는 가난도 하고 끌려갈 때도 있고 힘든 시간을 보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완전하시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시면서 생각해보면 당신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이 말씀을 늘 품으면서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복음의 직행자가 되기를 소망해서 기도하겠습니다.